안녕하세요. Eat Bible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보았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 주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후반부는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에 대한 무거운 분위기와 여전히 전파되는 기쁜 소식인 복음의 밝은 분위기가 공존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며 그분을 따르라는 목소리와 그분을 통해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어 기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함께 울려 퍼집니다. 오늘 첫 이야기의 분위기는 매우 엄숙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암시하십니다.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음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이번 예루살렘 행이 예언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여행이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들이 기록한 것처럼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해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어질 구원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12제자는 당연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했으나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이방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우뚝 서게 될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할 분으로 예수님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메시아가 오히려 이방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언자들의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제 세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한 나라가 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예수님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 전혀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이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한 눈먼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정말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문으로 여겨졌습니다. 부지런히 걸으면 하루 만에도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이곳에 구걸하고 있는 한 눈먼 사람이 있었습니다. 떠들썩한 소리에 그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인지를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그에게 일러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눈먼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당시 다윗의 자손이라는 명칭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며 소리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그를 제지하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릴수록 더 크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내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의 이런 행동을 믿음으로 지칭하시며 그의 눈을 고쳐 주십니다. 그는 곧 보게 되었습니다. 더 인상적인 장면은 고침받은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초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세리도 하나님 나라에 초대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될 것입니다. 세리와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온 세상을 위한 구주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죄인들을 그분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온 세상을 위한 구주이신 예수님, 우리의 억눌림과 포로됨을 풀어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보게 하시는 예수님. 지금 우리의 눈은 이 새 질서를 바라보며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분께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